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10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이라는 굉장히 큰 제국의 왕자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죠. 말씀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이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첫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고 있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 이제 동족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보고 이제 분노해서 그 애굽 군병을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바로 왕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낯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홀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신 다음에 그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의 부귀 영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애굽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을 이제 감행했던 모세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기의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이게 받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탈출해서 나왔는데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자마자 마음이 변심해서 다시 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원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으로 이제 가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죠. 그 출애굽기의 서두의 이야기는 이 바로왕과 모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이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보내줬다가 다시 끌어당겼다가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바로의 완악하고 그 강팍한 마음들을 완전히 누그러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된 자로 이렇게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제 그냥 막 쉽게 내주진 않죠. 다양한 전략을 쓰고 막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한 4장 넘기시면 8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니네 가기는 가라,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의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 그냥 내가 풀어주긴 풀어줄 건데 이 애굽 땅의 경계 안에는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26절, 27절 여러분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보내는 줄게. 근데 멀리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놓아주는 것 같지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10장 가면 또 나옵니다. 2장 넘어가 볼까요? 10장에 보면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가긴 가라. 그러나 자녀들은 남겨놓아라.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라. 어른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다 가라. 그러나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라. 니네 재산은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25절에서 28절 요 세 구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가축들까지 다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바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저는 다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십니까?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시나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들로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계속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조금씩 타협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단은 가끔씩은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기도 하지만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조금씩 우리와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차츰차츰 무너뜨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왕 믿는 거 좋아.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근데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막 광신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겠어? 오후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루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리냐? 이렇게 속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수요일날 또 모여. 평일날 셀 모임까지 할 필요 있겠어?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모임은 왜 가냐? 교회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뭔 헌금이냐? 아깝지 않냐? 10의 1조라니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데. 적당히 좀 믿어라. 너만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다른 식구들까지 그래 다 챙겨가려고 그러냐? 계속해서 타협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내어주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씩 건드리면서 점차 우리 신앙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의 출발은, 우리 진정한 믿음 생활의 출발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런 애굽과 같은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의 애굽이 살아가다 보면 도처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탁 다가오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날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데려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애굽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애굽이 없습니까?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에 매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 삶의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삶의 형편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더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고 애굽에 우리가 미련이 남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단의 계략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수많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모세와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겨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애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굉장히 선한 일에 열심히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우리 교회 모임 같은 곳에 젊은 리더십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답하신 게 이거였어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거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도님들은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다 지켜 행한대요. 이 율법을. 전혀 제가 그런 거 꺼리낌 없이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말씀 앞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많은 재산들 다 나눠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나버리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쫓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장애물에 막혀서 우리 신앙의 결단에 이르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장애물들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부딪히게끔 하는, 나를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장애물이 없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대고 섬기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애굽과 같은 존재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존재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물질이 되었던 것이죠. 내 인생의 애굽은 물질이야. 이거 버릴 수 없어. 난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어. 이게 이 청년의 태도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듯하고 선한 일에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잘 갖췄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애굽을 버리는 결단이 없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힘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도님들의 마음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애굽,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애굽을 버리고 그 애굽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애굽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결단,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모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과감하게 애굽을 버린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 비슷한 과인데요, 똑같이 돈 좋아하는 우리 삭개오라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 이 키 작은 삭개오는요, 어릴 때부터 뭐가 문제인지, 이 키가 작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쓴뿌리와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요,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상처만 가득했던 그 연약한 쓴뿌리를 지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이 삭개오는 자기 동포들을 등쳐먹으면서 그 사람들 배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을 삶의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여리고성에서 소문난 악랄하기 그지없는 세리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같은 민족을 팔아먹는 놈이야.
우리 민족 등쳐서 지 배불리는 놈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세리장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죠. 이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애국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애굽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끝도 없이 모았던 그 재물들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제가 사랑하던 이 애굽, 제가 악착같이 벌어오던 이 재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단하고 버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 있죠. 주님 보십시오.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쫓아다녔던, 그렇게 열심히 목매달면서 벌어들이기 시작했던 그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삭개오가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도 팔아넘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이구,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둘째가라면, 여리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즉시로, 만나자마자 즉시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 저 들어가시네 저,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루 유하고 나서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악착같이 내 등쳐먹어서 돈 뺏어가던 저놈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갑자기 재물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내가 너에게 속여서 돈 뺏은 적 있지? 4배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이 막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라면 모르긴 몰라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변화의 주체가 분명 예수님이시구나.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과 태도는요, 굳이 삭개오가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장 효과적인 간증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삭개오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그의 삶이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자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한 인생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여러분,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과감하게 자신이 사랑하던 애굽을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던 애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난 다시 내가 사랑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과 실제로 행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게 되더라도 부자 청년처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잠깐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가면 첫 구절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단어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일어나서. 다 찾으셨나요? 이에 일어나서. 근데 그 앞에 세 구절 앞에 가면 17절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간단한 구절을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뭔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이 없다라면 17절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 20절에 있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이 없다라면 깨닫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20절이 없다라면 27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이 없다라면 그는 여전히 돼지우리에서 처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이 없다라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돼지 열매만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 처참한 인생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면 그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포항 지역에 있던 교회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교육관 뒤편에 보면 도로가 하나 있고 항구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배들이 쫙 정착해 있거든요. 오징어 잡이 배 같은 그런 배들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막 눈부신 전구담화들을 단 그 배들이 묶여 있는 모습, 그리고 늘 제가 그 다닐 때마다 그물 이제 해진 그물들 푸는 어부의 모습들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배들을 유심히 보면요, 배들이 정착해 있는데요, 밧줄에 묶여 있어요. 굉장히 굵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밧줄을 풀어주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망망대로 나가고 싶어도 묶여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묶어있는 밧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밧줄이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에 묶어두고 있는 그 밧줄이 무엇입니까? 그 밧줄을 우리가 잘라야 합니다. 그 밧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깊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나를 애굽에 묶어놓고 있는 그 밧줄을 빨리 발견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애굽을 온전히 떠날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밧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밧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애굽을 빨리 떠나버리십시오.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들은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단하지만 살기 힘든 것이지요. 그냥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끝내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은 의지가 부족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악랄한 놈도 결국은 의지가 강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타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거의 안 보셨네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노름하는 영화거든요. 고스톱 쳐서 이렇게 남의 돈 따먹는 그런 불건전한 영화입니다. 제가 그 타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노름판에 끼어들어서 이제 중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타짜라는 사람들은 속이는 것이에요. 제대로 고스톱을 치지 않아요. 속입니다. 속이고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자기 손목을 겁니다. 돈 안 걸고 다시는 고스톱 못 치게끔 강력한 타짜를 만나서 이 패가 맞냐 안 맞냐에 내 손목을 걸겠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손목 잘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잔인한 영화인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타짜의 주인공이 노름에 빠졌습니다. 허우적 대다가 결국엔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지막에 손목이 걸린 그 판에서 여러분 지고 말았어요. 이제 손목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버지가 그 현장을 덮친 것이에요. 그렇게 찾던 내 아들,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잃는 상황이 왔구나.
그 현장에 탁 들어와서 나쁜 놈이 도끼로 팍 내리쳐가지고 손목을 댕강 자르려고 하는 그 시기에 아버지가 찾아오더니 아유, 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손목은 안 되겠습니다. 제 손목 잘라가세요. 다시는 제가 우리 아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가진 돈은 없고 대가는 지불해야겠고. 영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 보면 지어낸 얘기입니다. 혹시 또 영화 보면서 허전사 영화 잘못 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대신 손목이 잘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앉았습니다. 국을 딱 한술 뜨려고 하는데 아버지 손목이 없는 것이에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드민턴 치러 나가려고 아버지 배드민턴 한번 치시죠 하고 아버님 모시고 배드민턴 치러 나갔는데 아버지 손목이 없어요. 배드민턴에 팔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잘려나간 손목을 보면서 다시는 그 노름판에 갈 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잘려나간 손목과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를 들여야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잘려나간 손목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저 사랑, 나를 위해서 내 손목을 내어주신 저 사랑, 내가 다시는 내가 그 죄에 그 판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살기 시작하면 억지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말로 내가 애굽을 버린 사람인지 여전히 애굽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애굽이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